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2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 배경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정상적인 남자로 성장하시고 30세의 공생애, 즉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전반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또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거절하시고요. 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고층 건물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증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제안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기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잠시 후에 후퇴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지금 같으면 유대인들이 교회 역할을 하는 장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와 친목을 도모하는 건물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읽으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이 간편하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한 권 한 권이 따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고 그 무게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양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보통 7명에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의 자격으로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읽게 된 성경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읽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 예수님은 성경 두루마리 말씀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은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이야기를 잠시 중지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요. 나이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또다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임해야지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성령의 권능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는 또 무슨 뜻일까요? 글자 그대로 돈이 없어 배고픈 사람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준다는 소식이 복음일 수 있고요. 또 오늘 문맥상으로는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 즉 포로된 사람들, 적군에게 또는 술에, 마약에, 여자에, 도박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소식이 복음일 수 있고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실제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귀신의 악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눈을 뜨게 한다는 소식일 수도 있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다는 분들 이야기 가끔 듣죠. 비난에, 또 억울함에, 두려움에 눌려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소식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란 희년을 가리키는데요. 희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우리말로 희년이라고 한 것은 영어로 주블리를 번역한 것이고요. 기쁨의 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날이 안식일이고요. 또 7번째 해가 안식년이라고 하고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간 49번째 해가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은 그냥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희년의 근본 취지는 원상 회복입니다. 7일째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하고요. 또 7년째인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말고 토지를 안식해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즉 안식년의 두 가지 특징은 토지 안식 그리고 부채 탕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시행하는 목회자들의 안식년은 성경에는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년째인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안식해야 하고 또 가난 때문에 토지와 주택과 자유를 잃은 사람들 또 가족을 떠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모두 토지와 주택, 자유, 가족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희년에는 즉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기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의 희년은 2017년에 지나갔습니다. 희년은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 구약 성경에는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희년법이 실현되지 못하고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던 실질적인 희년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새날을 여실 때에만 그 희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희망이었고요.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서는 바로 이 희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는 곧 희년에 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원상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시고 쫓겨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계속하시는데요.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35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데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부들의 배 위에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배의 주인 되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상태였고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그물을 올리는데 2배 가득 차게 고기가 건져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임에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던 모양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어부들이 모든 고기 잡는 어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래전에 감명 깊게 들었던 간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태 장로라는 고깃배 선주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믿음이 별로 없이 건성으로 교회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시골 어느 조그만 교회인데요. 한 번은 담임 목사와 싸워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순 엉터리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도 잘 안 잡히고 사업도 잘 안 되어서 빚이 4억 6천만 원이나 지고 있는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때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했고 또 자기도 반성을 해서 이번에는 담임 목사를 잘 섬기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교회당에 예배당에 비가 새길래 부신결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네요. 하나님, 어장에 고기를 좀 넣어 주십시오. 빚만 갚아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기적같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에 방어떼 5,000마리가 어장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인 이유는 자기 어장 사방의 다른 사람 어장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자기 어장에만 고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기를 공판장에 팔아서 5억 6천만 원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11조 떼고 빚을 갚으니까 하나도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적이 계속되어서 밍크 고래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오징어 떼가 열흘 동안이나 가득가득 몰려들어서 그 돈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의 석유왕이었던 록펠러 이야기도 재밌는데요. 록펠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11조 많이 한 걸로 유명합니다. 재산과 수입원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40명의 회계사를 특별히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대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요. 친구한테 금광을 하나 인수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당한 겁니다. 이미 캐내갈 금은 다 캐내가고 찌꺼기만 남았다는 거죠. 폐광이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빚독촉이 날아오고 또 광부들은 임금 안 준다고 또 막 폭도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는 결심을 하고 광산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인간적인 견지에 생각하면 아무리 깊게 파도 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성경 말씀,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가득 고기를 잡았다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광부들을 독려해서 땅을 파고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한참 파 내려갔을 때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석유였습니다. 유전이 그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이 되게 됩니다. 당대 제일 가는 갑부가 된 거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 자, 이런 이야기 소개드리면은 짜증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당신이 록펠러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런 이야기 소개한다고 하면서 록펠러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좀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부자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들 소개했고요. 또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보다는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글자 그대로 돈이 없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나 돈을 준다는 소식이 복음일 수 있고요. 또 적군에게 또 술에 마약에 도박에 포로된 자가 해방된다는 소식일 수도 있고요. 맹인이 고침을 받거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귀신들의 장난을 분별할 수 있다는 소식일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에 두려움에 눌린 마음에서 해방시킨다는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좋은 소식, 즉 복음은 결국 주의 은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원상 회복한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인 오늘 우리들의 희년이 원상회복이 시작되는 주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은 원상회복될지어다. 또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원상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원상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에게 원상 회복을 해주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원상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소망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옵시고 성령으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연약해지고 아파오는 육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귀가 빼앗아간 아름답고 행복했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